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뉴욕에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제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라고 하는 유대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와 예수님이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시게 됐고, 가는 노정에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만 아니라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내용을 한 부분에 같이 기록을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라운데, 성경 시편 14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 하고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시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힘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내 능력과 지혜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면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우리가 2월 달에 미국에 와서 3월 달부터 있는 CLF를 저들이 진행하려고 뉴욕에 왔는데, 뜻하지도 않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에서 CLF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이 코로나 결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목사님께서 애틀란타를 가셨는데, 애틀란타에 가셔서 모야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분이 미국 채플린 협회 회장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채플린은 미국의 모든 교도소, 병원, 학교, 군부대에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채플린들입니다. 그 채플린 총 목사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채플린에 소속된 목사님들 가운데 뉴욕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CLF에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50명의 채플린들이 우리 CLF에 오도록 허락을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5대를 준비해서 이분들을 모시기로 했는데, 결국 CLF를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게 됐죠. 그 이후에 우리가 채플린 교육을 목사님들 30명이 교육을 받고 채플린의 자격을 얻게 됐어요. 우리는 그 채플린 자격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의 교도소 안에 채플린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더 이상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는 재소자들을 순화시키고 그들이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교도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마인드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딥니까? IYF입니다. IYF요? 우리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채플린 자격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도소에 재소자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채플린입니다. 정말요? 채플린이세요?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채플린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지요? 우리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노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보내라고. 우리 프로그램을 받아보신 교도소에서 40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에게 교육을 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너무 놀라운 게,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채플린들을 통해서 미국의 40개 교도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의 성경 세미나, 그라시아 삽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우리 교회 마인드 교육, 이런 일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코로나가 종결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교육을 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미국의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 아마 작년 대전도 집회는 우리가 655곳의 방송에서 우리 말씀을 중계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700개, 800개 정도의 방송에서 우리 방송을 낼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 우리 방송을 중계하고 있는 나라가 125개 나라가 됩니다. 우리 선교사가 나가 있는 나라가 97개국인데, 저희들이 나가지 못하는 나라에도 너무 많은 나라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송출하고,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 보면 코로나가 결코 우리를 어렵게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우리 성도들께서 복음을 전하신 간증을 매일 그거 보는 재미로 저도 뉴욕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카카오톡을 봅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 지난 목요일까지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98명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이번 대전도 집회 때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대연교회만 100명이면 아마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4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가 어려움과 시련과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주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발을 내디뎠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하신 일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교회 속에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시나
믿음을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부분을 이 마가복음 5장에 너무 쉽게 소개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제 계시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많이 간구했습니다. 그냥 한번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린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꼭 오십시오. 많이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더라 이 말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보다도 뒤에서 쫓아와서 함께하는 무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치 떠밀려 가듯이 예수님이 무리에게 애워싸여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계셨어요.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이라는 말은 여자가 이렇게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자가 이제 그 피를 쏟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혈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고 진단을 받았겠죠. 그래서 있던 걸 다 허비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 병을 고치를 못하고 재물은 다 허비하고 병이 더 중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 노정에 예수님을 애워싸 밀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혈루증 걸린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떠밀고 가는 그 노정에 손을 꺼내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을 만졌느냐? 여기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먼저 병을 낫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옷에다가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형편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속에 일을 행하신다. 성경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을 탐지하러 보냈죠.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각 지파의 두령을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을 탐지하러 보냈습니다. 12명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느냐? 12두령이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에 아니면 한국에 이런 포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맸다. 한국에 있는 포도 가운데 두 사람이 어깨에 맬 포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많이 먹어봤던 포도는 거봉이라고 그래가지고 포도 알맹이가 한 2, 3cm 되는 그 정도 큰 이제 포도지요. 거봉. 말 그대로 큰 포도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것을 두 사람이 작대기로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온다 그러면 아마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겠죠. 아이고, 저런 포도 우리 동네도 있잖아. 우리 가나안 포도 말고 우리 이스라엘도 저 정도 포도는 있는데 왜 저걸 두 명이서 메고 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두 명의 두령이 어깨에 메고 오는 포도라면 적어도 포도 알맹이 하나가 2, 3cm가 아니고 아마 제 주먹만큼은 돼야 두 명이 아마 포도 한 송이가 한 말은 되고 한 자루는 정도는 돼야 두 명이 메고 오겠죠. 그걸 메고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은 우리가 얻을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들고 온 게 아니었어요. 10명의 두령이 그 포도를 메고 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가나안의 포도입니다.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진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땅에 있는 포도는 이 정도인데 가나안의 포도는 두 사람이 어깨에 메도 여러분 멜 수 없는 이 정도 포도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누가 먹는 줄 아시겠습니까? 가나안의 아낙 자손이 먹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두령은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 땅에 사람들은 누가 사는지, 그 땅의 소사는 어떤 것인지를 소상하게 소개했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줬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불안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고 절망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그 땅의 소산은 너무 아름다운 소산인 것 맞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그곳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땅이고 10명의 두령에게는 그 땅은 얻을 수 없는 땅인 거예요. 똑같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과 형편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나안을 얻는 믿음을 먼저 갖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기 전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친구가 살 수 있어.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런데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채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용신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가면 낫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낫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길을 막고 용신할 수 없도록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무리를 향하여서 그들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우리 친구 좀 가게 해주세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왜? 나도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들은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고 그 구멍을 뚫고 침상채로 예수님이 앉은 곳으로 친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병에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얻는 건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셨느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왜 이들이 원망을 했습니까? 이건 10명의 두령이 그 땅을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자기 눈에 보인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따라 본 게 아니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땅을 보고 와놓으니까 그들은 안악 자손을 물리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그렇게 아름답고 소산이 좋지만 우리는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먹지 못하게 하고 우리 믿음이 그걸 먹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먹는 거고 먹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을 했는데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경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여러분 진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겠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을 하실 때 우리 마음을 따라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시겠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돕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안 돕는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악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이미 얻도록 하신 겁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그 땅에 엎드려질 것이요. 자, 너희들이 싫어하는 땅, 그러니까 마음에 믿지 아니하니까 그 땅을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믿지 않으면 그걸 다 싫어하고 대적하게 돼요. 신앙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형편을 따라 말하고 상황을 따라 말하고 자기 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아라, 거듭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이미 사해졌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죄를 씻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죄가 이미 씻어졌다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12예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자,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내가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는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잡도록 한 거예요.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 낫겠구나. 왜?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잖아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더 중하여졌을 때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있는 길이 끝이 났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한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들으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나도 저분의 옷에다가 손만 대도 내 병도 낫겠다. 그 믿음이 여자로 하여금 발을 내딛게 하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잡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섞여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여자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너무 놀랍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걸 알았어요. 자,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막 떠밀듯이 밀고 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댔다고 하십니까? 한두 명이 옷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에워싸서 따라오는 길이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님하고 접촉을 한 게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리번 하시는데 세상에 그 여자가 있었어요. 32절. 여자가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병을 고쳐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미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옷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다시 말하면 병이 고쳐지기 전에 여자의 마음에서부터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 여자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 간증 속에 늘 등장하는 한 분 있죠. 김충환 목사님. 어떻게 이분이 병에서 나았다고 간증해 주셨습니까?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림프종 암에 걸려서 전북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며칠 아니면 죽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전북 지역에 목사님 한 분을 보내서 김충환 목사 병실에 한 번만 신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병원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목사님께 전달하기를 목사님 2, 3일 못 산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달을 해주시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광주에 말씀을 전하러 내려가시다가 사모님께 여보 우리 2시간만 일찍 갑시다. 가다가 전북대병원 김충환 목사 좀 만나고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병원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병실 문을 여니까 병실 안에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병실에 내가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병실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다. 하나님이 이 병실에 오셨다면 김충환 목사 병을 고치시겠구나. 목사님 마음에 김충환 목사가 병에서 나은 게 아니라 목사님 마음에서 이미 병에 나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 병실에 오시면 김충환 목사 고치시지. 그러면 김충환 목사 이미 나았구나. 목사님께서 김 목사 눈 좀 떠봐. 예수님이 이 병실에 오면 자네 병을 고치겠어 안 고치겠어? 고치시지요. 그러나 자네가 믿음이 없으면 고치겠어 안 고치겠어? 안 고치시지요.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치고 믿음이 없다고 안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병실에 오면 사랑하는 자기 제자가 병중에 있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이 병실을 그냥 지나가겠어? 자네를 고치고 지나가는 거야. 자네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우리는 병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 자신을 믿는 거나 내 형편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면 나를 고치시겠구나. 예수님이면 병든 나를 고치겠구나. 예수님이면 믿음 없는 나를 고치시겠구나. 왜 예수님이 나를 그냥 지나가시겠어? 그렇지 않아. 그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은 김충환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고, 김충환 목사 마음속에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김충환 목사를 고치시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 성경대로 가르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아내 언니가 세 분인데, 셋째 언니의 딸이 혈액암에 걸렸어요. 혈액암에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랑 병원에를 갔습니다. 가니까 환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혈액암이니까 감염 그런 어떤 위험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처형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형 조카가 아파서 한 달도 못 산다고 하는데 제가 병원에를 왔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제부. 그런데 있잖아요, 처형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카 병실에 오면, 조카 이름이 김은경인데 우리 은경이 병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하나님이 오시면 고치지요. 제가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못 오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두리번 하는데 나하고 우리 처형밖에 없는데 어디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힝 하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러 가자 하고 막 내가 일어나가지고 가방 들고 일어나니까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오셨으면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는다고 하시더니 내가 왔다 그러니까 왜 비웃느냐고 말이야. 알았다고 기도해 달라고. 아니라고. 믿지도 않는데 내가 왜 기도하느냐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진짜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믿느냐고. 내가 믿으면 해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믿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환자도 없는데 우리 처형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3명이서 하나님의 종이 이 병실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혈액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는 우리 조카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동생이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은 우리가 지체할 수도 없고 이 환자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격리하지 말고 아무나 와서 만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 제 아내랑 다시 병원에를 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조카를 만났어요. 은경아, 너 내 누군 줄 아니? 아니요, 전 잘 모르겠어요. 나도 너 오늘 처음 봐. 나는 셋째 이모 남편이야. 내가 너 이모부야.
아, 그러세요. 이모부 안녕하세요. 너는 병원에서 혈액암 때문에 죽는데 얼마 못 산대. 그런데 너 하나님 알아? 아니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야. 예, 저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병실에 오면 너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고쳐주셔야지요. 내가 지금 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근데 너는 안 된대. 왜요? 왜 다 고쳐주는데 나는 안 고쳐준대요? 너는 마음에 죄가 많잖아.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대. 저 죄 많아요. 옆에 있는 우리 셋째 처형이 막 딸을 보고 이 자식 네가 뭔 죄가 많아? 엄마 나 죄 많아. 난 세상에 우리 언니가 제일 미워. 왜 네 언니가 미워? 언니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나는 언니가 꼴보기 싫어. 나는 그래서 죽더라도 우리 언니는 보고 싶지 않아. 은경아, 그게 죄야.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안 고쳐줘. 저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제가 우리 그 조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은경이가 복음을 듣고 이모부, 야, 예수님이 내 죄도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병도 고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살려낼 거야. 아멘 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보, 우리 은경이가 숨이 멈췄대. 그래서 임시로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은경이 지금 호흡만 살려놨대. 내일 와서 우리 보러 보라고 한대. 여보, 우리 기도했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 내일 병원에 가자.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가니까 가족들이 이제 나를, 그 환자를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너 어제도 와가지고 세상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데, 의사들도 죽는다고 하는데 너 어제도 거짓말하고 갔다면서? 우리 조카 산다고 또 거짓말했다면서?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내가 다시 병실에 들어가서 조카를 만나겠다고. 내가 병실에 다시 들어갔어요. 의식도 없고 이제 숨이 멈춰서 호흡만 띄게 해놓은 조카인데, 늘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열어놓은 건 귀다. 마지막까지 열어놓은 건 코다. 다른 건 다 막아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열어놓는다. 은경아, 너 내 이야기가 들릴 거야. 너는 숨이 한번 멎어서 지금 전기 충격으로 살려놨대.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네 죄를 다 사했잖아. 그 예수님이 병실에 와서 너를 만났잖아. 너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셨는데 너를 살려내. 너 그 예수님 믿어. 그리고 제가 조카에게 기도하고 병실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족들은 전부 다 우리를 욕하더라고요. 허황된 꿈을 가졌다고. 어떻게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의사들도 이제 손을 놨는데 심장이 멎어서 뛰도록만 해놓은 건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말을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카 살려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3일이 지나서 우리 그 셋째 처형이 연락이 왔어요. 제부, 우리 딸이 살았어요. 지금은 그 조카가 살아서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좀 있으면 결혼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이 여자가 병이 낫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저분의 옷에다가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구나, 그 믿음이 이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에다가 이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을 따라서 발을 내딛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행하는 노정에서 하나님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도달하기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누가 왔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괜히 모시고 오지 마십시오. 이미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러 왔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이로에게 그 딸을 살리시기 전에 야이로의 마음속에 믿음을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마라, 믿어라, 내가 네 딸을 살릴 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속에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너무 우스운 이야기죠. 죽어가지고 지금 헌화한단 말은 향을 피우고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고 잔다. 40절, 저희가 비웃더라. 왜 비웃었습니까? 참 말도 안 돼. 죽었는데 이게 자?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안에 여러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비웃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야이로의 눈에 분명히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네 딸은 살려낸다. 예수님이면 살려낸다. 그걸 12의 혈루증을 걸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야이로에게만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를 통해서 믿음이 고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믿음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겼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7천을 주었다고
믿는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얻어오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평하고 불평하고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대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제게 보고서를 올려보내줬는데, 이번 집회 때 목요일까지 복음을 들은 사람이 98명이라고 제게 명단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 발을 내딛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에 98명을 보내주셨다. 자, 그럼 이번 후속 집회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겠나. 그 믿음을 따라서 발을 내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형편으로 인하여서 뭐 하려고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주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가 우리로 절대 어렵게 하지 않는다. 코로나가 도리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들어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지난 10월 대전도 집회 때 655곳의 방송에서 중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중계하는 수가 700개, 800개 방송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박옥수 목사님 미국에 들어오시면 CTN에서 목사님 방송국 한번 오도록 해주십시오.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다고 하니까 CTN 방송에서 목사님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독교 방송이라는 데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정말 전 세계 시민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뛰고 놀라운 일입니다. 애틀란타 채널 57번에서 목사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방송을 했는데 직접 애틀란타에 오십니까?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 채플린 대표 되신 모야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애틀란타에 오십니까? 내가 그러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목사님을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이번에 오시면 우리 미국의 사역자들 100명 이제 전부 다 채플린 자격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미국의 모든 병원, 모든 학교, 모든 교도소, 모든 군부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지경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약이 없는 이때에 사랑하는 종은 코로나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도리어 우리를 복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말하신 종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형편을 따라서 말하는 성도들이 있고 믿음을 따라서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형편을 따라 말하면
우리는 악평하고 비웃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떨어져서 미국에 와서 하나님이 미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볼 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미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일하신다. 그래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오늘 야이로에게도 하나님은 네 믿음이 구원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오영신 선교사를 통해서 후속 집회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김범섭 선교사, 장주연 선교사, 조성아 선교사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7천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7천 안에 여러분의 친구도, 부모도, 이웃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